오늘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IMF 외환 위기 직후에 국민들을 위로하며 대박을 터뜨렸던 BC카드 광고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광고 멘트가 이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게 광고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부자가 되기 싫은 모양이신데.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유한 사람들을 향한 경고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부유해지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늘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부유함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재물의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유하다는 것은 성경 시대의 당시나 지금이나 재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재물과 번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파멸과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의 표시였습니다. 이를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은 재물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재물의 저주에 대하여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의 같은 내용으로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개인에게 부유의 복을 주시지는 않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부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함을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개개인에게도 재물과 번영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부유한 복을 받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만 살펴보면 창세기 13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야곱의 가나안은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다윗의 가나안은 역대상 29장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이 준비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했던 준비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준비한 것입니다.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강홍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솔로몬의 관하여는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개인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말씀하였듯이 재물만 추구하고 재물만을 자랑하고 재물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재물의 복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는 부요함은 성경에서는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무분별한 욕망, 탐욕, 거만은 재물을 잃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8장 22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재물에 대한 관점은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재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러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칭찬하신 적은 없습니다. 가난한 것을 칭찬하신 적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가 헌금했을 때 칭찬받은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가난한 자가 많았지만 모두 다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부자 세리장 삽개오도 있었고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지만 가난하다고 부자보다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재물에 대한 초대 교회의 태도도 예수님의 재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일치합니다. 재물을 쌓아두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었던 초대 교회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자신의 소유를 서로 나누는 행동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힘써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요함을 위해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참된 부요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재물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달려있고, 재물만 탐하는 것은 악한 것이며 재물만 탐하는 욕심을 가질 때에 그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멸망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부요함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함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1절을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한 자들아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플루시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였냐면 누가복음 6장 24절에 쓰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들아, 여기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부한 자들은 모든 부자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부한 자들은 물질을 세상에서 제일 우선시하는, 어려운 이웃들은 외면하고 자기 이익과 쾌락과 향락을 탐하면서 살아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잘못된 재물관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단순히 부자들이 재물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악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는 불의한 부자들의 문제는
매우 이기적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착취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하고 가난한 이웃과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급급하면서 자신들이 소유한 부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재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너희에게 임할 고생, 이 단어에서 고생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뜻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참, 불행, 고민, 근심, 고통, 재난, 비극,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탐하는 부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 비참, 불행, 고민, 근심, 고통, 재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이 축적한 재물은 뭐냐면 곡식, 호화스러운 옷, 값비싼 금과 은이었습니다. 그 중에 당시 부의 척도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곡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쌀이 많은 집이 최고 부자였는데,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져서 쌓을 곳이 없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부자는 곡식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그 곡식에 썩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곡식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않고 그것들을 그냥 창고에만 차곡차곡 쌓아 놓았기 때문에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썩어버릴 만큼 많은 곡식이 있었음에도 가난한 자들이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좀이 먹었다는 것은, 이 당시 의복은,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재상 중에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특히 이 당시의 겉옷은 마치 지금의 신용카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겉옷은 추울 때 이불 역할을 하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이 겉옷을 맡겨놓고 물건을 사거나 이 겉옷을 맡겨놓고 음식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옷이 좀 먹었다는 것은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이 먹을 때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이 먹을 정도로 자기에게 필요가 없는데도 그 옷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는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금과 은은 녹슬지 않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쓸모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금과 은이 너무 많아서 가지고는 있지만 어떤 곳에도 사용하지 않는, 어렵고 힘든 가난한 자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부리고 있는 일하는 종들에게도 나누어지지 않아서 이 금과 은이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썩었다, 좀 먹었다, 녹이 쓸었다는 표현을 하면서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는 불의한 부자들이 누리고 있는 부유함은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 없는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정죄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고, 불이 너희 살을 먹는 것처럼 철저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나오는 말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세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부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불의한 부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때, 불의한 부자들에게는 말새처럼 여겨지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불의한 사람들은, 불의한 부자들은 부정하고 부당하고 불의하게 축적한 재물 때문에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남을 짓밟으면서 쌓은 그 재물 때문에 도움을 호소하는 자들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데 사용한 재물 때문에 자기들만의 말세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불의한 부자들의 착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불의한 부자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품꾼들을 착취하는 악덕 기업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이번 추석 연휴에도 몇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기사가 실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없으니까 생계 유지도 안 되고 추석인데 가족과 부모님께 미안해서 찾아뵙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기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체불임금이 얼마냐면 1조 436억입니다. 이 중에 불이하게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부자가 추수 때 가난한 품꾼을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킨 후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지불하지 않고 착취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주지 않고 갖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불의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노동의 임금까지 착취하면서 자기들의 재물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싹시 소리 지른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부자들의 부당한 착취에 대한 노동자들의 억울한 외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착취당한 품꾼들의 절규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하소연을 듣고 계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 품꾼들이 절교하고 있는 동안 불의한 부자들은 품꾼들의 임금을 착취한 돈으로 사치와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살아갑니다.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약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트리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야고보서 5장 5절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사치한 생활을 하다, 방종한 생활을 하다, 마시고 흥청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종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파탈라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신약 성경에서는 단 2군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과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5장 5절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사치스럽게 살다, 관능적으로 살다, 유욕적으로 살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이 단어를 향락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꾼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워서 절교하고 있는 동안 불의한 부자들은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정욕적으로 살면서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불의한 부자들은 도살당하는 날에 살쪄 있는 짐승처럼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부자들이 저지른 최악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부자들에게 착취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의인들은 부자들의 악한 행위에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저항하지 않습니다.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부자들은 더욱 이들을 우습게 보고 짓밟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재물관을 갖게 되면 불의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요. 돈이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재물이 사람을 바꿉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재물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재물의 복에 대한 말씀보다는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재물관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재물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박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턱대고 부자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불의하고 잘못된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 수 있는 복의 도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동적으로 받는 도구는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가난하다고 칭찬하신 적은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셔서 복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재물로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눔의 복이 있게 하여 어려운 이웃과 주위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관을 가지고 선하고 올바른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나로 말미암아 주위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